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들. 우리 본문으로는 고린도전서 5장 11절 한 구절 우리가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읽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준비 시작.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 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오늘 다룰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요. 제가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여기서 강조해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이후에 벌어지는 죄의 목록과 그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라 얘기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 형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어쨌든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세상 사람들하고 중에서 이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아라 그러면 한 사람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죠? 그냥 지구를 떠나거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만약에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만나지도 사귀지도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절로 올라가서 오늘 다시 이 말씀의 취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경히 알려졌는데 너희 가운데는 뭐예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너희들이 지금 저지른 죄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탑 클래스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하고 그렇게 드물게 막 하는 일이 아닌데 너희들이 지금 그 일을 저지르고 있다.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머니라고 얘기하지 않는 걸로 봐서 아버지의 이제 재혼 대상이거나 뭐 이런 대상이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게 정말 끔찍한 일이죠. 정말 세상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도 뉴스감인데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일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지금 뭔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죄를 졌는데 죄를 짓는 형제가 교회 안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쭐대고 있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니야. 뭐 우리 교회에 뭐 그렇게 능력 있는 남자들 많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죠? 교회 안에서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쫓아내라고 이미 바울이 그 이전에 어디선가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런 지침을 알려줬는데 음행에 관해서는 너희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고 알려줬는데 시키는 대로 안 한 거죠. 그죠? 시키는 대로 안 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슬퍼하다라는 단어가 mourning이라는 단어인데 이 영어 단어가 mourning, 여기서 mourned라는 이렇게 단어로 기술되어 있는데 mourning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누군가가 죽어. 그죠? 가족 중에 어떤 가족의 어머님이 죽건 아내가 죽건 자식이 죽으면 이렇게 애도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 애도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막 너무 슬퍼요. 가족이 떠나서 다시는 이 사람이 죽어서 내가 다시는 만나서 교제할 수 없잖아요. 같이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됐으니까 그 애도의 슬픔을 겪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누군가가 음행을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슬픔을 가져야 되느냐? 애도에 해당하는 다시 누구 한 사람을 죽음으로 떠나보내서 다시 만날 수 없을 정도의 슬픔을 견뎌야, 그리고 느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 아이, 교회에 뭐 그런 거 좀 있으면 어때? 오늘날 같으면 그런 사람
다 걸러내면 교회에 나온 사람 하나도 없겠네. 뭐 이러면서 그리고 그것도 능력이지 형제님 뭐 그건 뭐 놔두세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 교회. 이런 사람들 남겨두면 안 된다. 어떻게 그러니까 교회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구약시대처럼 뭐 이렇게 하나의 민족적으로 누군가를 패 죽이거나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형은 뭐예요? 이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이거의 대상이 된다. 그죠? 이게 쫓아내야 된다. 3절.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혼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대해서 이미 판단하되 여기 쩌지드라는 말이 있죠. 이미 바울은 그러한 상황을 딱 듣고 이미 판단이 쓴 거예요.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신약 성경은 특히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르쳐라. 그죠? 말씀을 선포해라. 이런 얘기가 성경에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상담이라는 단어예요. 상담. 그죠? 우리가 이런 누군가가 음행을 저질렀는데 불러가지고 왜 그런 음행을 저질렀는지 한번 내가 상담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성경에 없어요. 그죠? 성경은 이미 그가 음행을 저질렀으면 판단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가 왜 어쩔 수 없이 죄를 저질렀는지에 관해서 이유를 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남편에게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고 지금 남편을 놔두고 뭐 다른 남자를 만났느냐? 제가요, 우리 남편이요, 얼마나 나를 진짜 무시하는지 몰라요. 이러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따뜻하게 나를 위로해 주니까 너무 편했어요. 제가 웬만하면 제가 남편이 저렇게 묵뚝뚝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다. 음행을 저질렀으면 그건 그대로 판단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성경 어디에도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했어요 라는 이유를 들어야 될 수 있다.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신앙의 기준은 항상 기록된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하셔야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무슨 상담학 이런 신학대학 가면 무슨 상담학 이런 것들 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성경적 기준은 아니에요. 뭘 가르치는지 저도 안 배워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군가하고 자꾸 죄를 진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잘 들어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이런 거 없어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으면 딱 심판이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그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는 자세는요.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제 사탄에게 넘겨줘서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했다. 이 말은 그들이 육체가 멸하도록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음행을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탄의 요구에 부합하게 그들이 선택해서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그들이 하나님 어떤 어려움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로 그들이 화평을 누리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진리들을 다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탄이 설득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거부하고 사탄이 제시한 길을 살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도록 놔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사탄의 요구대로 살아봤더니, 그죠? 살아봤더니
이 사탄이 처음에는 달콤한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 사탄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지나치고 결국 그의 요구에 부합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삶이 너무 피폐해지고 내 삶이 망가지고 내 삶이 정말 괴로워지는 끝에서 나중에 딱 발견하는 거죠. 아, 사탄은 엄청난 잔인한 작업 감독자구나. 이 사람 밑에 있으면 그냥 내가 제대로 견딜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 분이고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형제자매와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것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그들을 방치하고 그런 삶을 사는데도 아이고 괜찮아,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죄를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에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대한민국은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관대. 그래서 이 술 마시고 뭐 잘못하면 사람들이 웬만하면 봐줘요. 그죠? 근데 교도소에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만약에 그들이 그 교도소에 오게 된 그 범죄 행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범죄 행각 순간에 술을 마셨느냐고 물어보면 거의 99% 이상이 술을 마셨다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술을 마시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들의 삶이 교도소로 향하고 수입이 줄어들고, 그래서 자신의 평판이 나빠지고 그런 상황들을 실제로 겪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 다시는 이런 일 하면 안 되겠다. 다시는 술 마시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에 동기부여가 돼서 거룩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오늘날 같이 사회가 술 마신 사람을 용납하고 교통사고도 술 마시고 냈으면 용서받고, 누군가가 뭐 성추행을 하거나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남자가 술 마시고 했으면 용서받고, 그죠? 그런 거를 용서받게 자꾸 해주면 어떻게 돼요? 술을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남자, 여자, 부부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겐 국가가 하나도 지원 안 해주는데, 가정이 망가져서 편부수라가 돼가지고 가정이 망가진 집에는 자꾸 세금으로 도와주면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에게 별로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들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같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살면 국가에서 돈도 주는데 우리 일단 그냥 이혼한 새로 삽시다. 우리 결혼 다시 합치면 국가에서 돈 안 줘. 뭐 이런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뭔가 자꾸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뭐 하는 방법으로 있는데, 성경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잘못했으면 뭐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싫고 하나님 말씀이 싫고 사탄이 좋다, 그러면 사탄의 삶으로 갈 수 있도록 그의 선택을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거를 억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의 육체가 멸하게 되는, 피폐해지고, 그죠? 술을 마시게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될 거예요? 간도 안 좋아지고 뭐 각종 합병증이 벌어지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내가 술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고 그러면 돌아서면 되는데, 이거 술 마시고 뭐 술 깨는 약이 있으면 뭐 언제든지 마셔도 되고 그러면 이 술이 안 깨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술이 나를 상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죄를 졌으면 대가를 그대로 치게 해라. 그죠?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탕자가 돌아오게 된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내가 돼지우리에 있다라는 상황을 인식하고 나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아버지랑 있을 때는 이 상태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내가 집 나와가지고 결국은 이래저래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내 삶의 끝이 뭐예요? 돼지우리구나. 그러니까 그때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갈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들을 내보내놓고 아버지가 맨날 생활비 보태주고 용돈 보내주고 어려운 거 없냐 그러고 계속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공개해주고 뭐 무제한 쓸 수 있는 카드 안겨주고 나면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겠냐 이거예요. 안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10원 한 푼 안 보내줬단 말이에요. 네가 알아서 살아라. 가지고 나갈 돈 갖고 살아라. 그래서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내가 돼지우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되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약에 이 진리와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뭐예요? 청소년 상담가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진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애가 너무 상처받아서 하면 안 돼요. 그래도 필요한 돈은 보내줘야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부모니까 그런 마음을 갖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가 만약에 그렇게 행동한다면 아마 청소년 상담가라든지 사회학자들은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혐오스러운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성경은 그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그죠? 죄를 져놓고 죄에 대해서 자꾸 자랑하고 죄를 진 것들을 교회 안에서 자꾸 공유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누룩 없는 삶을 사셔야 되는 분입니다. 새 덩어리가 되어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지금 8절의 말씀은 뭐예요?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데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누룩의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누룩을 제거하려면 누룩 없는 빵이 된 상태에서 그 누룩을 제거하셔야지 악의로 하고 사악함으로 그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죄인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실수를 성경에서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슬금슬금 죄가 몰래 들어오면 그걸 너무 잘 인내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 참아내고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잘못은 뭐냐면 죄인이 여기 들어왔는데 그 죄인들을 내쫓거나 교회 절차상 그 죄를 제거하는 방법에 있어서 악의를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의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가 안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저주하고 망하고 그죠? 미운 마음이 극도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다룰 때 악의로 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을 저주하고 저거 안 됐으면 좋겠어. 저 인간 망해야지. 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해?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악의를 가지면 안 된다. 그죠? 만약에 여기 안에 부당한 부부관계를 가지고 자기 아내가 아닌 여자와 와서 앉아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에 그런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누가 안 죽이나? 귀신이 안 잡아가나? 왜 저렇게 오래 살아? 그런 사람은 명두기로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 안 된다. 그죠? 레즈비언이 만약에 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죽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만약에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그런 죄를 요구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쫓지만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악의는 가지면 안 돼. 우리가 그렇게 내쫓는 이유는 우리 교회 안에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내쫓게 되면 그들은 어떤 상태가 돼요? 설교를 들을 수가 없죠. 그죠? 교회에서 어떤 활동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어떤 활동 참여할 수 없고 다른 형제 자매와 교제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내쫓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형제나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그들이 빨리 그의 삶을 바로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다시 손길을 뻗치고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를 도울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내쫓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들을 내쫓는다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영구히 내쫓는 게 아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죠? 만약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런 혜택을 누리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 아들, 딸이 만약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그들을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죄를 용납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훈계를 하고 마땅한 절차를 해서
그들을 끌어안으려고 할 거잖아요. 그죠? 탕자가 나중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현관문을 막아놓고 뭐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비밀번호 바꿔놔가지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가 돌아온다면 양팔을 벌리고 그를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잔치도 벌이고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는 어땠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삶이 싫어서 자기의 삶을 갖고 아버지는 아들의 삶에 동화될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을 따라갈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는 그 어떠한 타협도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절대로 아들이 있는 곳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중간 단계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5장 9절.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서에 너희에게 썼으나.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이전에 무언가 이미 한 편의 서신서가 더 갔었겠죠. 최소한 한 편 이상이. 그래서 분명히 그들에게 어떻게 다루라고 얘기를 한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라고요? 교회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에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음행 정도는 취미로 살고 생각하고 살다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뭔가 내 삶이 이게 나를 축복하고 이게 올바른 삶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누군가 교회를 찾아오는 상황이 된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환영하죠. 근데 그들이 구원받고 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이후에 자꾸 뭔가 하나님이 제시하는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고 다른 삶의 기준을 자꾸 고집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어둠에 머물러 있고 싶어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이 비춰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그들을 내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이 세상에, 그죠? 세상 사람들이 음행하는 자들이거나 탐욕을 부린 자들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죠?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직장이 있고, 그죠? 다니는 직장이 있는데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그 직장에 가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고 강탈하고 여러분들의 돈을 어떻게 하면 뺏어갈까 노력하는 사람이고 음행으로 불타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죄를 저질렀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과 같이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그죠? 뭐 지구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뭐예요?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교회에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일들은 무엇 때문이냐? 그죠? 이런 일들은 왜 무엇 때문이냐? 그래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이는 이 작은 순간과 작은 공간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이 세상은 음행도 가득하고 막 그냥 수많은 죄와 범법과 세상의 근심거리들을 갖고 얘기하고 이런 일들로 가득한데 이 작은 공간, 이 작은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 공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 그런 거 하지 마라. 여기는 깨끗하게 누룩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라. 그죠? 그런 것들 누룩 있는 거 있으면 요 정도는 괜찮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다 제거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죠? 뭐 여러분들이 갑자기 무슨 3호라는 호칭은 좀 괜찮아요.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왜? 누군가를 높이는 게 성경에서 죄라고 돼 있으니까 형제 자매면 끝인 거지,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한 감독과 집사
이 직분이 있으면 그 사람은 더 여러분보다 더 많은 걸 섬겨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호칭이 주어진 거니까 그것이 사용하되 여기 안에서 무슨 사장님, 사모님, 아이고 교수님, 박사님 이러면서 사람 간의 높낮이를 만들지 마라. 여기는 형제님, 자매님, 바깥에 대통령을 하다 여기 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형제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뭐 전직 대통령이시고 뭐 전직 국회의원이시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다 하잖아요. 여기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런 거 없는 걸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공간에 3,000명이 되든 300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13명이 되든 내가 두세 사람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라면 제발 누룩 없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해라. 깨끗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선 여러분들이 이런 공간이 없잖아요. 여기에는 진짜 이곳은 증류수로 퍼펙트하게 크린한 물만 이 안에 머물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게. 이 안에 오면 여러분들이 풍부하게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물을 마셔도 이곳에서 오염되지 않는 곳이 될 수 있게 만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VIP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 돈 많이 쓰는 사람들,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소수의 모임을 만들고 능력 없고 돈 없고 이런 사람들이 나도 저기에 가입해 봤으면 그죠?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면 하나만 더 사면 무슨 VIP 클럽 멤버십을 준다 그러면 그 하나 더 사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멤버십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임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멤버십을 획득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공간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간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올 일도 없고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에 들어오고 싶지 않아요? 교회에 와오나 세상의 다른 모임에 가나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이곳에 오고 싶어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소수라도 세상의 삶이 너무 찌달리고 결국은 세상의 잔인한 감독자 밑에서 마귀의 사탄의 삶에 찌들려 있다가 그래도 내가 무언가 새로운 생명과 거룩함과 그런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제공되고 있다. 그럴 때 이곳이 특화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곳에 오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똑같이 정치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무슨 음식을 먹어야 몸에 좋아요 뭐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무슨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거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내 몸을 불살라서 혼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고 노력하라고 얘기하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 와가지고 무슨 계속 정치 얘기하고 뭘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죠? 뭘 먹어야 좋은 몸에 좋다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로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의 주장과 주장이 부딪혀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다툼이 벌어지게 되고 이것은 또한 세상과 별 차이 없는 가치 없는 장소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여기는 특별한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를 여기는 보낼 수 있어. 여기를 보내서 그래도 바깥에 놔두면 그냥 수많은 음란물과 담배, 무슨 폭력, 언어 폭력 이런 것들로부터 노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내 자녀들을 교회에 오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정직하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죠? 이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씀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니까 절대로 외로워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친구들과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결코 외로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곳으로 이곳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곳이 세상과 다른 곳으로서 여러분 이 가치 있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하고 이곳에 죄가 용납하지 않고 작은 거라도 방심하지 말고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참아내면 돼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분별해서 그걸 제거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다시 볼까요? 자,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 탐욕하는 자, 강탈하는 자, 우상숭배자 네 가지 죄가 나오는데 이들 중에 이제 세 가지가 거의 이제 돈하고 좀 관련이 있죠. 탐욕, 그죠? 강탈, 우상숭배는 사실 탐욕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도 결국은 욕심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돈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탐욕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죠? 이 강탈이라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남의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 자기가 취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죄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그 죄를 다시 언급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음행하는 사람하고 전부 다 합쳐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사람하고는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족들 중에 이런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가족 누군가를 초대해서 가족 모임에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내 저녁 식탁에 들어와서 온 가족이 있는데 여기 들어왔는데 이 남자가 마음속에 내 아내를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집에로 초대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죠? 초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알고 있었으면 절대로 집에 못 들어오게 해야지. 내쫓아야지. 근데 어떻게 교회에는 그런 사람을 초대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 교회에 들어와서 내 자식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나 내 주머니에 어떤 돈을 갖다가 어떻게 좀 약탈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거나 어떻게 좀 잘 보여갖고 돈 좀 빌려줘 막 이래가면서 여러분들을 싹 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그죠? 그 돈을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싶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교제하고 밥 먹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교제 일상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 안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밥상을 마주하고 먹고 싶겠냐 이거예요. 그죠? 우리는 맑은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그죠? 이런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싶지 누군가가 이렇게 약탈과 이런 음행을 일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과 식사를 하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거절하라고 하나님께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죄를 지면 안 된다. 이런 사람하고 사귀면 안 된다까지 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스스로의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택권은 하나님께서 기도한다고 여러분들의 의지를 좌지우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개입하시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울타리 바깥에 세상에 다른 삶의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갖고 우리의 기준으로 갖고 있느냐? 서로가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고 그들은 여전히 K-팝을 듣고 드라마를 보고 스포츠를 좋아하고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고 그들은 이 교회 안에서 생명이 선포되는 말씀, 거룩하게 사는 것, 그죠? 폭력과 거짓과 음행이 없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이 교회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즐거워하는 음행과 폭력과 잔인함과 그 스포츠를 통해서 자기들의 육신적, 감정적 쾌락을 느끼는 일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들은 절대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은 자꾸 여기 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꾸 저쪽 담장 밖으로 넘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담장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바깥에는 술 마시고 그들이 막 즐거워하다가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기분도 좋은데 우리 교회 좀 가볼까? 이런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여자가 예뻐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여자하고 만나서 죄를 지으려고 생각하지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 기분도 좋고 눈도 맞았는데 내일부터 교회 같이 갑시다. 이런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서 이쪽에 들어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꾸 지날수록 이게 신앙생활만 하는 건 너무 지루해. 뭐 술 마시는 거 좀 어때? 그냥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그죠? 술 마시는 거 다른 여자 좀 만나면 어때? 그냥 교회에서 들키지만 않으면 되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 재밌게 살자. 뭐 이런 일들을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틈타지 않도록 누르기 틈타지 않도록 방어해야 되고 막아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에 80년, 90년, 많으면 100살까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수명이 있다면 어쨌든 100살이라도 제한된 시간이잖아요. 이 제한된 시간을 우리가 가능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지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그들을 내쫓거나 뒤에 나오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놓칠까 봐요. 그런 사람들을 내쫓는 일을 하게 됐을 때 성도들이 하고 있는 잘못된 반응이 뭐예요? 목회자를 욕하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저런 사람을 감싸지? 왜 저런 사람들을 자꾸 나쁘게 얘기해서 교회에서 못 나오게 자꾸 만드느냐?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 내쫓으라고 돼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원한 플랜 속에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나쁘게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감독의 목적은 뭐예요? 여기에 선한 양을 지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들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만약에 늑대가 들어왔다. 그럼 늑대는 바깥으로 내쫓아야 돼. 늑대가 있어야 될 곳으로 가야 돼요. 늑대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숲이에요. 그럼 숲으로 내쫓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은 여긴 선한 양이고 푸른 초장에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되는 이곳에 늑대가 오지 않도록 막는 일이 감독이 하는 거예요. 다시 6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6절, 7절, 8절, 9절 이렇게 우리가 읽다 보면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구약을 다 이해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리기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누룩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얘기를 하고 있죠. 6월절 어린 양 이야기가 처음 시작된 게 뭐예요? 출애굽 때 일어난 일이죠. 그죠?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자, 6월절 명절을 지키는 건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데 지금 명령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어요? 누룩 없는 삶을 무교절 누룩 없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죠? 자, 출애굽기로 가보겠어요. 출애굽기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들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6절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 그것을 잡으라.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에 양옆 기둥과 위에 문 기둥에 뿌리고. 자, 이게 6월절이죠. 그죠? 6월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 말씀 믿고 생명을 구하고 싶으면 문설주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기둥과 위에 문설주에다 바르라는 것이죠. 자,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게 6월절 날인 거죠. 그래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문설주 있는 집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놔두고 나머지 그걸 믿지 않았던 이집트 집안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국가가 어수선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이집트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그날 진행이 되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들은 자유를 얻게 돼요. 그죠? 이 일은 이때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일은 6월절 이집트 출애굽할 때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반복되지 않아요. 그죠? 그때 한 번만 한 거예요. 그죠?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은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일은 다시 반복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건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만찬으로 기억하죠. 이들도 이 기념으로 기념을 해요. 하지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일은 다시 하지 않아요. 자, 14절.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는 이 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며. 그죠? 이제가 중요해. 너희들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거야.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 것이니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해. 난 누룩 있는 게 좋아. 나는 음행이 좋아. 악의를 갖고 있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여기서 막 남의 돈 탐욕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아. 교회 오니까 사업에 도움이 돼. 나 그래서 교회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가게를 잘 운영하려면 교인들이 와서 좀 팔아줘야 되니까 좀 성도들 많은 교회 가서 내가 교회 다닐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무지 많이 봐요. 그런 사람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더 많이 봤어. 교회를 4개씩 다녀. 한 군데만 다니면 성도들이 별로 안 와. 그래서 4군데를 한 달에 돌아가면서 4군데 교회를 다녀. 식료품 가게 사장 아줌마가 그냥 4군데 다녀. 그러니까 다 이게 뭐예요? 다 돈 때문에 다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으라고. 방치하지 말라고. 탐욕으로 이때 오는 누룩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유대인 안에 못 들어 이스라엘 민족으로 취급 안 할 거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획하고 있잖아요. 그죠? 16절. 첫째 날에 거룩한 집회가 있으며 일곱째 날에도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있으리니 이 날에는 각 사람이 먹는 일 외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 중에 오직 그 일만 할지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킬지니 이는 바로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 데리고 나왔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대대로 이 날을 지키되 규례에 따라 영원토록 지킬지니라. 뭘 영원토록 해요? 누룩 제거하는 일은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첫째 달 18절이죠. 첫째 달 곧 그달 14일 저녁부터 그달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 너희 집에 누룩이 있지 않게 할지니라. 누구든지 누룩 있는 것을 먹으면 바로 그 혼은 타국인이든지 이 땅에서 태어나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그죠?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누구라도 그 회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무리에서 나가는 거예요. 무리에서 나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처소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읽은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면 지금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초점을 잘 이해하시고 고린도 전서를 5장 7절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희생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죠. 이것은 팩트고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어. 예수님이 하실 일은 예수님이 다 하셨어. 그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다 해줬어.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너희가 할 일은 뭐냐? 내가 핏값으로 만들어진 이 교회가
누룩이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죠? 사람 많이 모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단 3명이 되더라도 이 안에 누룩이 없게 해달라. 내 백성이 거하는 이 교회는 누룩이 없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작은 것이라고 방심하고 이거 별거 아니에요. 왜 그거 너무 그렇게 하면 그거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 나가겠어요. 그러면 얘기하면서 그런 걸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의 피로 죽으셨다. 우리의 속죄하신 분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누룩 없는 빵을 먹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목사님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교회 성도 안 늘어요. 목사님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뭐 등등 해가면서 교회를 자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일단은 성장하고 보셔야죠. 인원이 많아지고 보셔야지 그렇게 까다롭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면 문 닫으면 되고, 그죠? 이게 아닌가 보다, 이 교회가. 이게 도대체, 이게 보니까 그냥 교회 하나님이 누룩 좋아하시는 분들만 보내놓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문 닫아야지. 그래도 3명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문 닫아야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로 인한 사역을 쳐부셨구나. 그럼 떠나면 되는 거죠. 그죠? 문제는 내가 나머지 일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내가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안 되면 내 일이 아닌가 보다 하는 것이, 그걸 억지로 해서 이건 거룩한 일이니까 막 내 거룩에 빠져갖고 모든 일을 억지로 물고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왜 요즘에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 똑같이 11절에도 강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교회에 왔더니 전부 다 교회에 왔더니 다 도둑놈들만 있다 이거예요. 보니까 이 교회도 보니까 돈이면 다 좋아하고 그냥 돈이면 넙죽넙죽 받아 챙기고 도대체 목사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냥 돈은 거부할 줄 모르고 이게 무슨 돈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 비밀 장로고 막 이렇게 되면 그죠? 뒤에서 직책은 안 맡았는데 교회는 보니까 직책 맡은 장로 말은 하나도 안 듣는데 어디서 누구 말을 듣고 오는지 맨날 와가지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싫어한대. 근데 들은 건 한 사람이야.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왜 그러겠어요? 돈 받은 사람 비유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나한테 돈 준 사람들. 교회가 전부 다 탐욕으로 점점 그냥 물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서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말씀은 가리키는데 뒤돌아서가지고는 그냥 다 돈 좋아하고 결국은 성도들이 딱 판단하니까 뭐야. 우리 목사도 돈 갖다 줘야 좋아하는구나. 내 말은 더럽게 안 듣는데 보니까 어디서 누구 얘기를 들어왔는데 보니까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열심히 목사하고 목사 사모한테 뭔가 갖다 바치고 밥도 사고 막 이러니까 교회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는구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모르겠냐고요. 그죠? 다 알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상을 제거하라. 뭐가 우상이에요? 목사가 우상이야. 사람들이. 그죠? 우상의 목록 중에 사람을 우상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우리는 사람을 우상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진리보다 우리 목사님이 상처받으면 안 돼. 하나님이 더 강하신데 우리의 쓰러진 목사를 다시 세워서 다시 우리 강대상에 세워야 우리가 살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 목사님 힘내세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목사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막 앉혀가지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꾸려 나가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의 주제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첫 번째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자 교회에 온다면 음행을 하던 사람이라도 우리는 환영한다. 그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인데 우리 교회 회중에 멤버십을 취득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멤버십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죠? 그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을 수 있어야 그가 우리 교회의 멤버십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를 폐쇄적으로 운영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의 목적은 선한 양떼를 보호하고 싶어서다. 그죠? 근데 선한 양떼들은 다 나가게 만들고
이리대들만 참 가득하게 만드는 교회를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죠? 그러려 그러면 시간이 걸려도 좀 힘들어도 우리가 조금 욕심을 접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포커싱을 해서 정말 이곳이 누룩 없는 곳으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음행과 간음이 갖고 있는 심각성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음행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죄는 다 혼자 지을 수 있어. 거짓말도 혼자 할 수 있어. 그죠? 뭐 욕심내는 거 혼자 할 수 있어. 근데 음행과 간음은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돼. 그죠? 그럼 누군가가 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음행을 저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여자를 탐내야 되고, 다른 집안, 다른 아내가 있는 남편을 슬슬 꼬셔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막 멋있어 보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이 교회에서 그런 걸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는 거죠. 거룩하지 않은 곳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음행 같은 경우는 교회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기 와가지고 자기의 음행을 즐길 대상을 사냥을 하기 위해서 헌팅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들어왔다. 그러면 감독의 눈에 빨리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런 사람들을 내쫓고 여러분들이 잘 봐가지고 그런 사람이다 생각하면 교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그죠? 그들이 바깥에서 사냥하는 건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죠? 세상에 나가서 뭐 헌팅하고 짝을 찾아다니는 건 우리의 통제 권력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누룩 없는 곳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성장 일변도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너무 잘못 생각하게 되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의 규모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러면 좀 싼 데 가서라도 금전적으로 우리가 부담 안 갖는 쪽으로 가서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을 해야지, 자꾸 우리가 뭔가 파리 떼낄 환경을 자꾸 만들어 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 없고 여기 커피 자판기 있어요, 여기 무슨 뭐 있어요 이러면서 이런데 오는 사람들을 환영해서는 자꾸 꼬여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로 진짜 모든, 나는 어떤 것이라도 진리가 선포되는 게 더 가치 있다. 내가 마룻바닥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왜곡되지 않은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누룩을 제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고 감독으로서는 이 우리의 교회 안의 성도들을 보호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56장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누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왕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낮은 마음 침례교가 더욱더 주님 앞에 합당한 길을 걷고 더욱더 일당백의 신앙으로 우리가 그저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결과물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